샬롬,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생활을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유난히 위로와 격려가 많고 그리고 종말과 재림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기간에 세워지고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어리고 무지했습니다. 특히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는 주의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단정해서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는 성도들도 생겨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과연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지,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그 재림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서신은 이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인해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던 어린 성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았던 것보다 그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때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필요하고 우리가 더 기울여야 할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1절이 중요합니다. 1절만 잘 읽어도 우리는 그 책의 전체적인 내용과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은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당시의 편지 양식에 따른 축도의 인사말은 무엇인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1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는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연명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저자는 물론 바울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보다 나이 훨씬 어린 이 두 사람을 자기 옆에 자기 이름을 나란히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의 겸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서의 수신자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즉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이들입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바울 서신에 60회 정도 등장합니다. 부름받은 모임 혹은 지명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소환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소환된 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그 부르심,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이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씁니다. 이것이 교회와 일반 단체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은혜의 통로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 축복과 신비를 누리기도 하고 살아내기도 하는 그런 증인된 삶이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말은 바울 이전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 내셔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각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전체를 안 읽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4, 5절 이내에 이 인사말이 들어있습니다. 바울뿐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형제 사도 유다도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그의 서신에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도 이 동일한 인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치 1세기 시절 그냥 통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던 인사말이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이 인사말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 깊고 오묘합니다. 왜 사도들은 이 인사말을 빠짐없이 그토록 반복해서 사용했는지 오늘 그 중요성과 그 심오한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단어의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 됩니다.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한 글자도 허투루 쓰이지 않았습니다. 순서도 대강대강 적당히 쓰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은혜 없이 평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헬라식 인사말인 은혜와 히브리식 인사말인 샬롬이 동시에 사용된 인사법입니다. 이 두 낱말은 기독교 전체를 포함하는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 안에 복음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듯이 히브리인들은 사람을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를 했고 또 헬라인들은 카리스 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헬라식 인사와 유대식 인사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대부분의 교회가 헬라 세계에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공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이고 평강은 무엇일까요? 먼저 은혜, 이 카리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카리스를 다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카리스에 대한 핵심적인 의미는 죄의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현된 속죄의 사랑이고 그로 인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은혜인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 다른 일반적인 은혜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제일 좋은 옷, 또 가락지, 신발, 살진 송아지 이런 많은 선물은 받았지만 정작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선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과 비,
땅의 음식들, 학문적, 예술적 창조 능력, 과학의 발전, 그 다음에 사회적 질서, 이런 다른 일반적인 은혜를 받는다면 이 은혜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구속의 은혜야말로 모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형적인 히브리식 인사, 샬롬에서 나온 평강, 에이레네는 무슨 뜻일까요? 샬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가 올바로 됐을 때 그때 오는 평화, 그래서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완전한 상태, 이상적인 충족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불화가 화합의 관계로 해결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이 마음의 평안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이 근본적인 평강은 먼저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곳에 진정한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원인이라면 평강은 그 은혜를 누린 결과, 그 은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짠 나타나셔서 맨 먼저 하신 그 첫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화해를 이루는 감격적인 첫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확증해 줍니다. 당시 박해를 받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중에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거나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절로 4절은 바울의 감사기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기 우리가 자주 들은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흔히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기독교의 3대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사랑은 성도를 향하고, 그리고 소망은 주님의 재림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 수고, 인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덧붙여서 표현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인간이 하는 그 전인격적이고 실천적인 응답입니다. 믿음은 참된 회개를 가져오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봉사를 일으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사랑의 수고 역시 믿음과 마찬가지로 실천적이고 희생적인 행위를 동반합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병자와 굶주린 자들을 위해 자선을 행했고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성적으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란 주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기대감에서 오는 인내를 뜻합니다. 다시 오실 주께 대한 소망은 복음 전파에 따르는 모든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푸른나무 교회의 이 믿음, 사랑, 소망이 명사로 그치지 않고 역사와 수고와 인내라는 구체적인 실천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서 내가 변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마지막 단락인 5절로 10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믿음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 증거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그 나타난 외적 현상이라면 확신은 내적 요소이고 성령은 이 능력과 확신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이하게도 6절에서 바울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님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우리를 먼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얼핏 들으면 교만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자도 허투루 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먼저 보지 않고 우리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주를 본받은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땅에 퍼진 것처럼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본이 본을 낳나 봅니다. 그들이 바울과 주를 본받았더니 그들 역시 헬라 전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이런 선한 소문을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첫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어떻게 이전의 삶을 단호히 끊고 회심했는지에 대한 소문입니다. 이런 결단은 믿음에 의해서만 성취됩니다. 둘째,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닮아가는지에 대한 소문입니다. 이런 체험은 받은 사랑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셋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지에 대한 소문입니다. 이것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문이 모두 믿음, 사랑, 소망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인근에 자자하게 퍼진 것입니다. 이 소문은 헬라 교회의 그 헬라 지역 각처에 사는 그 믿는 이들의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열방에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 값없이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지 그리고 그 평강인지 우리가 주님 잘 기억하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악한 자가 시시때때로 거짓말로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감정을 통하여 우리를 격동시켜 이 귀중한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결단코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오늘도 오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삶의 자리마다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날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